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 사도행전 20장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후반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 사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떨어졌다가 살아난 사건, 그리고 밀레도로 가는 여정에 대한 기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베소 장로들과의 나눈 고별 설교의 부분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특별히 17절에서 38절까지 이 이야기는 이제 바울의 고별 설교로 그가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고 이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를 당부하며 예루살렘으로 가는 자신의 결단을 밝히는 감동적인 설교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다시는 그들을 다시 만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결단에 가득 찬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고백입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본문 중에서 오늘 특별히 22절과 24절 그리고 28절에서 32절까지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에게 남기는 바울의 고별 설교의 핵심은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바울 자신의 어떤 사명에 대한 어떤 이 생각과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잘 보살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교회 사역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메시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제자도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 아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참된 제자도는 자기 생명을 하나님의 사명 아래 두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22절부터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이제 22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지금 다른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와 같은 바울의 다른 서신서들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은 이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 지역에 자신이 개척했던 교회들을 이제 돌아보고 방문하고 극심한 가뭄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각 교회들이 모은 연보를 가지고 가는 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그게 어머니와 같은 처음 생긴 교회인데 3년 동안 가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힘든 상황이었는데 바울이 마게도냐와 헬라에 개척한 교회를 돌아보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함께 조금 도와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로 이제 연보를 모아서 돌아가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사역을 하면서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율법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하자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복음을 증언하는 바울의 이야기들에 대해서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있으면 바울이 박해를 하고 갈 때마다 이제 바울의 사역을 방해하는 일들을 했었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이 가득 모여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니 바울도 이제 굉장한 어떤 환난을 예상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유대인들도 이 상황을 좀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바울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미리 알려주셔서 바울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구나라는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받은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어느새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복음을 자신의 중심으로 삼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런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겠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이 바울의 고백을 보면서 하게 됩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보통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아마도 가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버릴 수 있겠다라는 대답들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은 좀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22절에 성령의 매임을 받아라고 하는 이 표현은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과 정신을 완전히 사로잡으신 상태를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표현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바울 자신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이 마치 어떤 무엇이 들어와서 바울을 자기 마음대로 조종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건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으로 충만해져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서는 내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마치 일제시대에 일제 항거하다가 잡혔지만 감옥에서도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에 온전히 사로잡혀 있어서 온갖 고문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었던 어떤 이런 독립투사들 같은 어떤 그런 마음과 같은 상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24절에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는 이 고백은 바울의 자신의 결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복음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을 전하다 보니 자신도 예수님과 같이 자신의 생명을 위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기로 결정하는 성품과 태도가 만들어져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알 수 있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찬미송의 한 부분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는가 항상 이게 마음이 궁금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었는가 또 바울이 지금 어떤 마음인가 보려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는 마음이었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떤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낮아짐이 제자도의 본질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해 하신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본문에서 복음의 사명에 순종하는 바울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십자가에 복종하셨듯이 바울도 자기 생명을 비워서 복음의 완성을 위해 나아가겠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다 보니 자기 자신도 어느새 예수님과 같은 성품을 가지고 종의 이런 태도들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자신의 삶을 던졌던 바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큰 감동이 되지만 사실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부담이 되기도 하고
또 가끔은 좀 너무 먼 이야기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까지 순종하고 헌신할 수 있겠다고 이미 우리는 계산을 다 끝내고 살아가지 않나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요즘을 살아가면서 이 안전과 사명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즘 현대 사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험을 회피하는 삶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굳이 위험한 일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보험이나 안전장치로 우리의 삶을 보호하려고 애쓰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안전제일주의가 신앙의 영역까지 침투하고 있어서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모험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3040 세대의 고민들에 대해서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저도 참 공감이 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자녀가 자라나면서 교육에 대해서 또 교육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고 또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결혼을 할 때까지 어떻게 옆에서 도와줄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의 노후를 고민하면서 또 동시에 자신들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는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직장은 언제까지 안정적으로 다닐 수 있을지, 또 직장 은퇴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지를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기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일상에서도 굉장히 고민할 것들이 많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한데,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라, 위험을 감수하고 용기를 내어 모험하라라는 말씀을 들으면 내가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데 어떻게 무모한 결정을 할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반문하게 되는 것이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오늘날에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살아가기란 어려울 것입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보면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그 소명이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치열한 일상의 삶의 자리가 우리가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자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바울은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 안에서 결박당하여 살아갔습니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 그 인도하심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5년에 수원 영통에 살면서 어떻게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바울은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합당한 선택을 하면서 성령에 붙들린 삶을 흉내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두려운 결과가 있을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것을 즐겁게 기쁘게 선택하고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런 것이 바울과 같이 성령에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이 일상에서 흉내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바울은 확실한 자신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재설정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신의 삶을 경주로 본 것 같습니다. 그에게는 달려갈 길과 받은 사역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목표와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울 자신이 뭘 하고 싶어서 결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과 목적과 방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재정립되었습니다. 율법에 해박했었던 유대인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바울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바울 자신이 가장 혐오하고 멀리하고 답이 없다고 여겼던 이방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가장 혐오하는 대상이 누구였는가?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이 바울의 열심이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의 사도가 되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어서 자신의 비전과 목표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 내가 살아가야 하는 방향이 이 방향이구나라는 것이 새롭게 정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의 삶을 재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사업을 할 때 사업가로서 어떻게 복음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셀러리맨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일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갈 수 있을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학생으로 살아갈 때 어떻게 성실한 배움과 지식의 나눔을 생각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사로 살아갈 때 어떻게 자라나는 영혼들을 대할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모로 살아갈 때 어떻게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자녀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재정립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의 어떤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봤는데 참 공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의 신실함과 비상시의 희생 모두를 요구하신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참으로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에 우리는 일상적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실 때는 더 큰 희생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위해서 평소에 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음악가들이 음악적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 연습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매일마다 신앙적인 감각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매일을 갈고 닦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민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새벽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제 삶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저를 사로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직장, 가정, 학교에서 일상적인 선택을 할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정은 무엇인가 고민하면서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결정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중보, 친절, 위로, 말 한마디, 용서, 허용 이런 것들이 아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의 반응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끔은 용기가 필요한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를 기억하면서 두려움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 우리가 일상에서도 성령의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연약할수록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미 부활한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생각과 선택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는 진정한 영적인 리더십은 하나님의 보혈로 사신 교회를 목숨 걸고 보호하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28절부터 32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기서 나오는 감독자는 단순한 관리자가 아니라 양떼를 돌보고 보호하는 책임을 가진 목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보통 이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이거는 목사님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이 말씀은 교역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서로에게 목자가 되어주고 모두가 서로에게 양떼와 같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질 때 공동체는 건강해집니다. 누구는 목자의 역할만 하고 누구는 양떼의 역할만 한다면 그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가 됩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목자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다가 세상에서 또한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날 것에 대해서 바울이 또 경고하고 있습니다. 외부에 사나운 일이와 내부에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외부의 위협은 무엇인가?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의 위협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너무나 많은 이단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단의 가르침뿐만이 아니라 세상적인 가르침도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옛날처럼 이렇게 신실하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저도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교육전도사가 되었을 때 원래 저는 선교사가 되려고 신학교를 갔다가 교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선교지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가 문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단이 너무나 많이 있고 교회 안에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온 것입니다. 교회가 왜 교회답지 못하는가? 가만히 깊이 들여다봤더니 이단들보다 성경 공부를 하질 않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맨날 모여서 성경 공부를 자기들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저 길 건너편에 모 교회가 이단 교회인데 제가 중간에 주중에 저녁에 지나가면 매일 저녁 모여서 자기들끼리의 성경 공부를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그 자리가 가득 메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정통교회는 우리는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가? 참담한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이단들은 매일마다 모여서 자신들의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왜 우리는 성경 공부에서 이렇게 연약한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저도 교회를 섬기면서 성경 공부에 목숨을 걸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 세상적인 이집트와 같은 바벨론과 같은 로마와 같은 어떤 이런 방식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가는 독특한 공동체여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기업의 어떤 이런 원리들, 세상의 조직과 같은 원리들, 로마와 같은 원리들, 이집트와 같은 원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가 바울 사도 시대에도 있었던 것이고 초대교회도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호소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보배로운 교회가 이단들보다 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경에 대한 모두 전문가가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많이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문가가 되어서 우리 모두가 각자를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면 참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겠다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방식으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을 연습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오늘 하루 성도 여러분들께서 살아가시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의 메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주님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 핏값을 주고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에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오늘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너무 자주 안전과 평안함을 추구하며 주님께서 부르시는 모험 앞에서 주저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생명을 너무 귀하게 여기며 정작 영원한 가치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소홀히 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주님의 피값을 주고 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겼던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눈물로 서로를 돌보는 목자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바울처럼 성령에 매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과 역할을 분명히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 역할과 사명을 완수하기까지 흔들리지 않는 결단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생명보다 복음을, 평안함보다 하나님 나라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심장을 주시고 우리가 서로를 주님의 보혈로 값을 치르고 사신 귀한 영혼들로 서로를 보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며 인격적으로 서로 돌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며 서로의 짐을 나누는 진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늪과 같은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